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읍시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키우는 건 아닙니다만 시대가 렘넌트를 이제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서 첫째 날은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이 말은 이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자. 그리고 어제는 이제 체험이라고 했죠. 체험. 왜 흔들리고 왜 갈등하냐? 체험이 없어 그래. 그 체험이 없어 그런데 무슨 체험이냐면은 이제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체험한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를 체험한 사람은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체험이 안 된 사람은 그 막연한 그냥 이로의 말로 들리지요. 근데 기도를 체험한 사람은 기도합시다 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체험이냐면은 죄에 대한 체험인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체험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이러한 재앙과 저주와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체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그게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고 운명했다니까요. 그 정도로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 직분상 아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놓고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이죠 이제. 근데 그 아들을 외면해야 돼.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이제 그 정도 심각하다는 인간 문제가 그 정도 심각하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 체험이 되어지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돼요. 이게 문제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체험 못한 사람은 오만 게 다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인간 문제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똑부러져야 돼요. 똑부러지겠다. 이것만 문제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접근 금지. 이게 사단 회에서 바꾸는 사람 접근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똑부러진 답이 안 나오면은 사단이 언젠가는 저것은 기회 온다 이렇게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건 언젠가는 기회 와. 그래서 대기 상태예요. 그래서 사단이 접근 금지가 아니라 대기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기회 오면 건드리고 흔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로 딱 부러진 답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란 말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간단한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의 핵심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행하는 것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기적을 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사복음서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 고친 적이 없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가는 것이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래서 모든 핍박과 환난은 전부 다 이 복음을 나타낸 시간표라고 말해요. 요게 사도행전. 그러면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뭐죠? 서신서인데 그거는 이제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자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예요. 이렇게 딱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렵겠지만 이렇게 체험시켜야 돼요. 자, 오늘은 치유. 여러분 이 치유 이게요. 과거가 치유가 안 되면 그 과거라는 것이 치유가 안 되면 과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됐단 말은 숨기는 거잖아요. 포장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우리는 몰랐어요. 그 보니까 내 친구 이제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인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왜 시골 집에 이렇게 벽장이라고 있잖아요. 벽장. 저녁 먹어야 됐는데 밥상을 들고 벽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리 보니까는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 그런 장애인이 하나 나오면은요, 그거를 동네가 알까봐 숨겼다니까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때 나이가 한 30 넘었을 건데 30년을 사는데도 몰랐다니까. 벽장에다 숨겨놓고 키운 거예요. 그게. 이게 막 그런 장애인이 나오고 그러면 막 큰 무슨 이렇게 뭐 욕이라도 되고 막 이런 것처럼요. 그걸 숨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처가 여러분 과거가 치유가 안 되면 그걸 자꾸 숨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상처가요 치유가 안 되면은 그거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혹시 그 백치아다다 뭐 책도 나왔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우리 어릴 때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그게 백치아다다. 그 개용묵 작가가 이제 쓴 책인데, 아다다 왜 원래 이름이 있는데 왜 아다다냐면은 대개 벙어리들이요 그 주로 쓰는 벙어리가 쓰는 용어는 이제 은어는 말이 거의 아다 이것밖에 못해요. 우리 이제 뭐 육촌 고모인가
어릴 때에 벙어리가 있었어요. 나는 우리 고모인지도 모르고 놀리고 다녔다니까요. 어리니까요.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우리 고모라. 우리 고모인지도 모르고 막 놀려먹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막 쫓아오고 아다아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아다다냐 그랬더니 원래 아다 이런 말밖에 못해. 그게 원래 이름이 아다다야. 근데 거기다가 또 지능까지 다자 백치야. 백치아다다. 집은 부잣집인데 시집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네다는 못 보내고 멀리, 그것도 아주 가난배기 총각 논을 몇 마지기 딸려가지고 보내지요. 그러니까는 가난배기 총각 장가도 못 가고 있다가 논도 생겼지, 부인도 생겼지. 너무 막 사랑받고 사는 거야. 막 이제 시부모들도 너무 막 귀여워하고요. 그러다가 농사를 짓고 그 돈을 요즘 말로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서 이제 막 때리고 미워하고 첩을 내리고 들어온 거예요. 구박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친정 아버지도 친정에서는 다시 가라지. 옛날엔 그랬잖아요. 뭐 시집 귀신다라면서 쫓아내 그러지. 그러니 뭐 시댁으로 가면 매 맞겠고 친정에서는 구박하고. 그래가 이제 어디 가냐면은 수룡이라고 이제 그 한 마을에 노총각이 있어요. 이제 어릴 때에 부모에게 구박받고 집 나가면은 그 수룡이라는 청년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지켜줬다. 근데 수룡이라는 청년은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이렇게 이제 천민 출신인데 그래도 이제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야. 이제 벙어리하고 상관없이. 그래요. 수룡이라는 청년이 보호해주고 그러니까는 그 수룡이라는 청년하고 이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하고. 그런데 마을에서는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둘이 저 섬, 신미도가 아니고 신미도라는 섬으로 둘이 이제 도망을 가서 사는 거예요. 수룡이라는 청년이 배를 탄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배가 뒤집혀져서 이제 그 마을, 섬마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야. 배를 못 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땅을 사서 농사를 짓자. 자기가 이제 수룡이라는 청년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이걸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자니까 아다다 가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굳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도 이 수룡이라는 청년은 그 아다다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땅을 살라고 땅 주인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러 가는 사이에 그 청년이 모아놓은 돈, 그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바다에 던져버려 돈을. 이 수룡이라는 청년이 그걸 알고 막 때리고 발길을 차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지요. 그게 그 백치아다다의 끝이야. 그게 이제 그 당시 그 물질 사회의 모순된 점을 이제 표현한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뭔 생각이냐면, 상처. 전 남편이 가난했을 때는 자기를 굉장히 사랑했다니까요. 돈이 생기니까는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고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룡이라는 청년도 돈이 생기면 또 자기를 버리고 때릴까봐. 그 상처 때문에 이제.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만큼 오해도 하게 되고,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 여러분하고 나하고 사적인 자리에 있으면 왜 그런 얘기를 좀 재밌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목회하고도요, 쉽게 말하면 대형 사고를 몇 번 냈어요. 목회하고도요. 근데 그 대형 사고를 낸 가장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상처를 누가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내 상처가 그게 뭐냐면 의심받는 거예요. 의심받는 거예요. 왜 의심받는 것이 상처가 됐습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예. 예를 들면 어릴 때 하도 이렇게 막 말썽 피워 돌아다니니까는요, 무슨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릴 때예요. 내가 안 했는데 자꾸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서도 누가 약간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는 이후에 늘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사이가 가까워지면 그 얘기하면 저 새끼 나한테 대들었다면서. 그 대든 이유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치유. 자, 다이 보세요. 제발 제 상처를 건드리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형들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말하자면요, 다윗을 이간 취급도 안 해요, 형들이. 말합니까? 이제 다윗은 아버지 신부로 막아가지고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저 할례도 받자보다 블레셋 저 골리앗이 막 하나님 욕하지, 이스라엘 모욕하지.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 새끼 왜 저러냐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인데 저 사울 왕이 저걸 처단하면은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뭐 이제 세금 면제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요. 다윗이 끼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다윗한테 뭐라 하죠?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을 왔도다. 이러면서 다윗을 인간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 이제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자, 그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고 나니까는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딸을 다윗에게 줬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장인이 여러분 성경 보면은 5번이나 다윗을 죽이려 했다니까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다 또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요. 사무엘하 15장 여러분 보시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가 왕인데 그 자리를 노리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상처겠어요. 왜냐하면요, 사무엘하 13장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압살롬을. 그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자기 형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이제 다른 성이나 살 때 다윗이 압살롬 막 사모했다니까요. 그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게. 그런데다가 또 이제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보니까는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잠깐 다윗이 이제 몸을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싸우면은 아들 압살롬이 죽잖아요. 다윗 주변에는 전쟁에 능숙한, 싸움에 능숙한 장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싸움 붙으면 압살롬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잠시 몸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몸을 피하는데 시므이라고 있어요. 그 시므이. 그 시므이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친척이야, 이제. 말하면 그 같은 이제 지파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실패해가지고 도망간 줄 알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윗을 보호하던 장수가 다윗한테 그렇잖아요. 저 개보다 못한 저 시므이 저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윗은 얼마나 상처. 거기다가 또 본인이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또 그 한 짓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거기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우리야를 죽인 겁니다. 자기의 신복 우리야를. 왜? 누구? 밧세바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간접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본인에게도 상처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실수하면 그 실수한 사람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수한 본인도 상처를 딱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다윗은 상처를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이런 데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가 다윗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상처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상처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세대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은 상처 자체를 받지 않는 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거 다윗 상처 받았을 것 같죠? 상처 안 받았어요. 상처가 되지를 않았다니까요. 그게. 자, 그래서 렘넌트는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를 할지라도 이미 지금 어제 내가 이제 졸업 사정을 하면서 대개 내가 이제 졸업 사정에 그 맡은 그 졸업생들이 논문이 내가 7명 이렇게 이제 사정을 했는데 5명 논문이 이렇게 렘넌트 사역에 대한 거예요.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렘넌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졸업이니까는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린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응? 이렇게 하는데 그게 평생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들도 그 졸업한 전도사님들도 되게 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과정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확실한데 이렇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애들이 무너지거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서서히 흔들리고 이런 이제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 시대의 중고 다는 아닙니다만은 중고등학생들, 중학생까지는 모르겠죠. 근데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 돼버린 사람들은 이미 많은 상처들이 나 있어요. 왜? 상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처가 왜 나죠? 상처를 받아들이니까 자기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 상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처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치유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상처 자체를 받지 않는 렘넌트를 키우자 그런 말이죠.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RBS 사역입니다. 상처 자체를 받지 않는 렘넌트를 키우자. 그게. 그러니까 다윗은 상처를 안 받았다. 다윗은 이 상처를 치유받는 과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상처 자체가 안 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냐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었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13절에요.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겠냐 말이죠. 그게 사무엘상 16장 1절 이 메시지가 전달된 거죠.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게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앙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이 메시지 전달했다니까요.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지명했다. 사울을 버렸고 너를 왕으로 지명해서 그 증거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다.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이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하죠? 10장 29절에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 이유예요. 그렇죠? 다들 잠잠하지만 다윗이 잠잠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말이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전달했던 메시지, 그게 다른 사람은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자기가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자기가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으로 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걸 딱 붙잡고 아이들 키워야 돼요. 상처받지 않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상처가 치유되는 아이는 지금 이미 이제 커버린 아이들이고요. 상처받지 않는 아이로. 왜 다윗은 이렇게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었는데도 상처가 안 됐냐?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키우자고 말이에요. 너는 렘넌트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지명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지금 우리가 너는 렘넌트야, 하나님이 너를 렘넌트로 부르셨어, 그 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너를 하나님이 렘넌트, 남은 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이게 심어져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정말 심어지면 상처 안 돼요. 이게 안 심어지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빛, 그것을 쓴 너를 빛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이 지명하고 불렀다. 이게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본 상처가 될 게 뭐 있어요?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단어에 불과하고 자기가 그 자기 인생의 목적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자꾸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이렇게요. 복음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도록 나를 불렀다고 말해요. 이렇게. 이게 다윗이 상처를 받지 않는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렘넌트 그게 아닙니다. 이 렘넌트 사상을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누굽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윗의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사울 왕이 그 귀신 들렸죠, 이제 악령.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단도 결국은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지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역이에요, 지금요, 이게. 근데 이제 왜 사울 왕이 그렇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상처가 되지 않았느냐? 알고 있었어요. 귀신 역사라는 걸. 그렇죠? 귀신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형들 사울 왕, 압살롬, 시므이, 심지어 자기 본인의 문제, 그것도 영적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그 상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배경이 영적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처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해결될 것 같으면 상처를 수백 번이라도 받아야죠. 그렇죠? 아니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해결될 것이라면 상처를 받아줘야지. 상처를 받아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배경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게 아예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형들, 왕, 아들, 이 주변 사람들, 본인까지도 이게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안 되죠. 이 답이 안 나오면요 계속 상처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이게 이제 영적 서밋이 돼서 뭐 치료받으려고 하지 그게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41절 49절.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만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서로 이제 신경전을 펴는 거잖아요, 지금요. 신경전. 막 처음에 이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다윗의 그 이렇게 마음을 막 건들잖아요. 이렇게요. 뭐 막대기 갖다 놔면서 야, 만 내가 개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17장 46절에 오늘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이란 말은 today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말한 오늘은 today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해결 보겠지만은 그거를 붙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이 아니고 오늘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윗이 딱 본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오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나 다윗의 형들이나 거기 지금 전쟁에 나와 있는 군인들은 이걸 못 본 겁니다. 오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너는 죽었어 그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 오늘 죽었어 그 말은 오늘 투데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누가 막 여러분에게 막 시비를 걸고 여러분에게 태클을 걸고 그럴 때 너는 오늘 죽었어.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우리가 습관처럼 너 오늘 죽어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딱 보고 너는 오늘 죽었다. 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어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오늘.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니까 당연하게 나온 것이죠. 당연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 당연한 거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당연한 과정이다. 당연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성이 보이니까 이제 필연성이 보이는 거죠. 필연성. 이렇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렘넌트 이 렘넌트 사상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버려야 돼요. 렘넌트 사상으로. 그리고 진짜 네 주변에 지금 이 세상 시대에 일어나는 전부 그 배경이 영적인 거야. 그래서 너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너는 오늘 죽었어 그 말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죽이지도 말하면서 너 오늘 죽었어. 그게 이제 그러다 지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대방한테 너는 오늘 죽었어, 그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절대 계획. 그러면 그걸 보면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거죠. 이렇게. 결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상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것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없어서 많은 걸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안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상처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상처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걸 이루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들이는 자로 키우지 말고 상처를 받지 않는 자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결론. 결국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말하자면 과거를 놓고 나는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른 거예요. 복음을 놓고 남은 자로. 그러면은 현재를 놓고 나의 정체성, 나는 영적 서밋이다 말이야. 지금 영적 문제, 영적 서밋. 그럼 미래를 놓고 나의 정체성은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상처받지 않는 자로 키우기 위해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자, 시대를 놓고 나의 정체성, 그게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 서밋으로 불렀다. 그게 나의 정체성.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이제 쉽게 말하면 다윗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 걸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놓고 불렀다는 걸 알고 있는,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렀다.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할 왕으로 불렀다. 시대를 놓고는 치유 서밋으로 불렀다. 치유하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처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렘넌트를 키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 상처받지 않는 렘넌트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갖고 있으면요, 뭐 우리 다 겪어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크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상처받지 않는 렘넌트로 키워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상처, 이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하나님은 통과시키고, 그래서 그것도 메시지가 되지만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됨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정말 다윗처럼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지만은 상처받지 않았듯이 상처받지 않는 렘넌트로 키워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의 주역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전달자로 현장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는 그 메시지 성취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한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 렘넌트 응답을 놓고 모여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주변에 서 있는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